20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빨리 해나갑니다. 진도를. 그렇게 하고 정신 차리시고, 어리석음은 우리를 헤매게 한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생계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도반 사리부리여 무명, 무명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도반이여 고성대에 대한 무지, 집성대에 대한 무지, 매성대에 대한 무지, 도성대에 대한 무지를 일러 무명이라 합니다. 도반 사리부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또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 사리부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꿈속에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있다가 잠을 깨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 허공꽃들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사라진 곳을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은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 생겨나고 소멸함이 있다고 망령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말하는 것이다. 예, 앞에는 니까야의 무명경이고 뒤에는 온각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근본불교 니까야 같은 경우는 아주 내용이 담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이고 우리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아까 말하는 삼법인 사선제 육바라밀 팔정도 속에서 사선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 이것이 큰 네 가지의 깨달음입니다. 거기에 고성제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고가 있다. 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고 싫어하는 원수를 만나는 것도 고다. 그 고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있고 그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지만 멸성제 그것을 끊고 버려야지만 참다운 도성제다. 도성제가 됩니다. 이것이 사성제. 그러면 그것이 실천 방향이 있었다니 이것을 끊기 위한 실천이 아까 말하는 팔정도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29페이지. 예, 밑에 보면 바르게 사는 길, 팔정도의 의미. 아까 우리가 팔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견해이다. 어떤 것입니다. 보시의 공덕을 믿고 예를 믿으며 서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믿고 선하거나 악한 행동에 따라 동일한 가부를 불러오는 것을 믿으며 부모를 믿고 천하의 도인을 믿으며 도를 구함이 있고 바른 행위를 믿으며 바른 생활을 믿어서 지금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깨닫고 자신이 성취한 일을 곧바로 모두에게 일러 설하는 것이 바른 견해이다. 둘째, 바른 사유인 어떤 것이 사유인가? 욕심과 아집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셋째는 바른 말이니 어떤 것인가? 이간시키는 말, 남에게 꾸며서 전하는 말, 악담하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넷째는 바른 행위인 어떤 것인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다섯째는 바른 생계수단이 어떤 것인가? 법을 듣고 도를 지닌 제자는
법답게 구하고 옳지 못한 법으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양, 침상과 와구, 의약품 등을 바른 법으로 구하고 옳지 못한 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계의 수단입니다. 여섯째는 바른 정진이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닦는 것, 정진한 대상을 향해 닦는 것, 힘찬 인연을 일으켜서 닦는 것 등에 실증되지 않고 나아가서 마음을 굳게 지님이 바른 정진입니다. 일곱째는 바른 마음 챙김이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생각, 정진할 대상을 향하는 생각, 그것이나 함께 하지 않으려는 마음 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여덟째는 바른 삼매인이 어떠한 것인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생각이 고요해지고 상이 고요해지며 고요함을 지켜나가며 고요함을 이룹니다. 무엇을 한다는 생각도 없고 어떠한 결점도 생기지 않으며 무기에 떨어지지 않으니 이를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도를 닦는 제자들이 이 팔종도를 받들어서 바른 대로 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팔종도경에 나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실천 방법, 이러한 실천을 토대로 해야 되고, 아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됨이 없다고 여기는 이제 글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그러한 우리가 되게 있을 때 멍하니 있잖아요. 요즘에 멍 때리기도 있는데 원래는 깨어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치 꿈속에서 마치 어둠 속에서 있는 그런 암중 모색이 아닌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39페이지. 양극단에 머물지 말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깨달음은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동연히 명백하니라. 티끌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멀어지나니 깨달음이 앞서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여김을 두지 마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마음의 뱅이 되니 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리라 하도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나눔도 없거든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여하지 못하도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나가리라. 움직임을 거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극단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 힘을 알던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루니 입의 믿음을 버리면 이승을 따르고 공감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용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심신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극과 극을 다니는 제가 앞전 시간에 부처님께 제가 이제 당신은 항상 합니까? 항상 하지 않습니까? 얘기했고 당신은 쉽게 말해서 물질과 생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어보고 극단적인 요소에 있을 때 부처님이 무기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몰라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요 저것이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것이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저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양극단에 치우치다 보면 항상 극과 극을 대립하게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고 정도입니다. 그게. 중도고 정도고 그런 바른 길을
그런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어서 아까 말하는 양육 땅에 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27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74페이지 가운데 보면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살에게는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 모든 부처님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의 법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성스러운 스님들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선지식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의 큰 선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의 행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다. 이제 하은경 이세간품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하은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종교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 믿음에 강력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강력한 실천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살의 일이에요. 실은 항상 이것을 하면 될까 말까, 이것을 하면 과연 오를까 그럴까, 또 이것을 하면 나한테 복이 얼마나 돌아올까. 거기에 근데 거기에 의문과 부정의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도달하는 길이 전혀 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꼭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인데 아까 정견에 바로 보는 눈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전제 위에 반드시 행복의 씨앗, 또 그런 참매의 씨앗이 꼭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7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도는 근본, 공덕의 어머니. 믿음은 불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갖가지 선한 법을 다 길러내다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얻은 도이네.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구에서 제일 가는 제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되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감각기관을 깨끗하게 날고 갈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은 영원히 건뇌의 근본을 소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행하게 하느니라.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온갖 고난을 멀리 벗어나서 고난을 얻게 하며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벗어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입니다. 믿음은 파괴되지 않는 공덕의 종자요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성장케 하며 믿음은 가장 수순한 지혜를 더욱 충장시키며 믿음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실천행의 의지의 차리를 말하자면 믿고 즐거워함은 가장 수순하여 매우 얻기 어려우니 비유하자면 일체의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어 미묘한 법의 구슬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하은경 연수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은경에 마찬가지 믿어야지만 우주의 온 세상이 부처님같이 보인다. 거기에 부처님같이 보이는 그런 생명의 사상, 그런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는 그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어떤 그런 내 마음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전정희 보살 일로 앞에 앉아서 똘똘 앉으십시오. 같이 그 옆으로 앉아서 우리 원룸시 보살
그 옆에 앉아서 책 같이 다리가 붓겠는데. 다리 아프면 그 뒤에, 예, 그 뒤에 앉으십시오. 저 300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300쪽. 300쪽 맨 처음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게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말하자면 현세계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독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 몇 번 무주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베풀고 삽니다. 수없이 베풀고 살되 베푸는 것을 반복하고 그 베품에 마음을 다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내가 베푼다는 그 마음도 없이 베푸는, 줬다고 하는 그 마음,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 느꼈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보시하는,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게 보시를 계속하다 보면 그런 무주상 보시의 최상승 보시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야만 그렇게 무주상 보시에 꼭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36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68페이지 밑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연구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사리부리여, 극락종태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보살도에서 결정코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 어떤 생을 마치면 승부라는 이들도 구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예, 조용히 좀 해보십시오. 다만 한량없고 가엾는 세월 동안 말해야 가능하다. 사례부리여, 이 말을 듣는 중생들은 마땅히 천국토에 태어나고자 발언해야 하나니,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과 한 곳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부리여, 적은 성분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불국토에 태어날 수 없다. 사리부리여, 어떤 선난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진이되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당할 때 아미타불은 모든 거룩한 대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 이 사람은 목숨이 닿으면 마음이 혼란 없이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 사리부리여, 나는 이러한 이로움을 보기에 이렇게 살아나니 이 말을 듣는 중생은 마땅히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해야 한다. 이제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 보살의 길, 실천의 길에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 좋은데, 그 연구를 열심히 일념으로 내가 흐트러진 마음 없이 오로지 하나의 그 마음, 내 마음을 집중해서 남아무탑을 간선무살 하면 극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꼭 그 세계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얘기하는 칭명연물, 상을 얘기는 또 그런 연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우주와 나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에 관해서 하는 실상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372페이지, 372쪽 한번 봐보십시오. 네, 여기서는 실상연물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색신에 집착하지 않고 법신에 집착하지 않아 일체의 법을 알아서 용언이 고요함을 화공같이 해야 한다. 이 보살은 높은 세력을 얻어 색신불이나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의 법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다. 허공은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10주 비바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연구를 하고 할 때는 내가 집착함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 오로지 간선보살다 그러면 오로지 간선보살님만이 일념으로 해보십시오. 먼저 큰 소리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내가 무사 그런 문념정불처럼 내가 마음속으로 염념 버리심을 염념 그 깨달음의 그 마음을 내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하는 상과 집착함이 없는 연구 제가 아까 나와 우주와 나와 생명과 나와 너가 나와 타인과 그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나에 대한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몸으로 받았던 그런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을 다 없애버리고 연구를 하면 비로소 그것이 실상연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자주 하니까 제가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75페이지 봐보십시오. 두 번째 375페이지 진정한 연불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이라 하지만 입으로만 부처님을 외울 때는 송불이 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외울 때는 비로소 연불이 된다.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만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질없이 중얼거리다가 마음속에 부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도단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 갑자기 내가 말문이 막혀서 풀이하자면 나무 아미탑을 6글자 법문은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마음에 부처님의 세상을 생각해 있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연불이라 한다. 성과 기감이라는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 어록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하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얻습니다. 근데 왜 못 얻은가 아직 내가 아직 여기에 다다르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몇 대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20쪽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간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마치 수레바퀴가 항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마치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법국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법국경은 부처님 경전을 법국경에 이렇게 짧게 나온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막 이런 내용들이 이게 법국경은 나중에 부처님 경전을 다 묶고 나니까 뭐 금강경, 항경, 법화경, 능행경 뭐 모든 경전을 다 묶고 나니까 경전에 이제 짜투리 글이 있는 거예요. 짜투리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이걸로 뭘로 할까? 법국경도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전에 그게. 그래서 법국경을 그래서 이것을 짜투리로 하는 그 경을 하나에 묶어서 하나에 묶은 경이 법국경입니다. 그래서 법국경도 대승경전에 이르기 전에 이게 하나의 경전을 묶기 전에 만드는 게 법국경이니까 법국경은 짤막짤막하게 읽기가 좋아요. 여기에. 그 중에 법국경 속에 그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음은 45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모든 실천은 파냐바라미를 어머니로 삼는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새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관찰한다. 첫째는 자기의 이 몸에 대해 질병과 즐겁고 괴로운 일들을 많으니 다 전생에 뒤바꾼 망상으로 인해 온갖 업을 지은 것을 지금 받는 것이다. 만약 어리석음과 애착이 없다면 어찌 병이 있겠는가? 몸은 원래 스스로 공하고 인연은 환상으로 있는 것이며 지음도 없고 만듦도 없는데 누가 괴로움을 받는가라고 관찰한다. 둘째는 다시 거듭 관찰해 비록 나라고는 관념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음 복음은 복음은 다 헛되거나 버림이 없으니 법계의 모든 중생을 다함없이 없는 복덕으로 시켜 청정하게 하고 모두 바라미를 성취하게 지혜와 선정과 지혜로서 장엄하리라라고 소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실천은 다 파냐바라미를 어머니로 삼는다. 마치 돼지가 다 허공에서 의지해서 있거나 저 허공은 의지하지 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대승위치 육바라밀 다경에 바라밀은 뭐냐면 아까 부처님의 실천 덕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없이 마하냐 바라밀다 신경하지 않습니까? 가냐는 지혜를 얘기하고 바라밀은 실천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지혜, 참다운 지혜, 행복의 지혜로 실천하는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어도 열심히 암송을 해도 내가 올바른 지혜를 실천하는 경이라고 느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올바른 지혜 실천하는 것도 부처님의 경이 금강경 보십시오. 수없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끝도 가 없이 얘기합니다. 이 부처님 경을 바로 부처님 말씀을 바로 들으려면 나라고 하는 욕심, 너라고 하는 욕심, 우리라고 하는 욕심, 중생이라고 하는 욕심을 다 버리고 읽어야 된다. 다 버리고 느껴야 된다. 다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 결국 모든 경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집착함과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없이 버린다 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앞전에도. 조화로 때 얘기했나? 부처님께서도 밑에 아라한들이, 보살들도 꼬집으면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살들도. 그러나 그 아픔을,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육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부처님의 제일 첫째 깨달음은 안입이 설신으로부터 내 몸으로 받는 것, 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코로 냄새 맡은 것부터 해방되고 입으로 내가 촉감을 느끼는 것도 해방되고 내 몸으로 받던 그런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제1의 실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제1원인입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런 오온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색수상행시 그런 그 오온에 그 다음에 안일이 설신의 그런 육분에 해방되지 않고서는 오온과 육분에 해방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못 얻는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타고난 욕심, 타고난 습관, 유전적인 것들을 내가 벗어나야지만 영원한 그런 행복을 꼭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생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505페이지. 부지런히 딱 눈을 하고 열심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방법. 부처님 경전의 대승경전의 유명한 법화경 함경입니다. 그 법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가장 방대하게 설하는 내용이고 또 이 법화경은 너무 어려워서 그 법화경을 설하지 않으려다 열반하기 전에 근데 수없는 제석천왕과 수없는 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전에 우리한테 경을 설해 주십시오 한 것이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 법화경 한번 독송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 뒤에 그 법화경 책자도 있습니다. 그 법화경이 그 법화경입니다. 실은 법화경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으리라.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니라.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리라. 법화경 법사품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또 우리가 법화경을 가장 쉽게 읽을 수 있어. 부처님 법화경에 또 수없는 비유가 예를 들어서 수없이 나옵니다. 직접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그런 법화경의 비유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되고 불 속에 있는 그 핫택보이라고 하는 불 속에 있는 집에도 비유하고 수없이 비유를 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바보열이가 나오고 수없는 옆에서 그런 84,000명의 그런 수없는 어떤 신장과 수없는 제석천왕과 수많은 중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설한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있는 경에 꼭 법화경이라고 있으면 읽고, 저희가 법화경에 꼭 나중에 법화경 우리가 독송하고 다음에 이제 경전반이 다음에 하게 되면 물론 금강경도 독송하고 하겠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경전반을 때는 이제 같이 읽고 읽는 것이 이제 거의 독송이 먼저 하고, 독송을 한 7, 80% 하고 내 얘기는 간단히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는데, 독송 많이 말 그대로 경을 우리가 집에서 읽어도 독송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독송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네. 보살의 해안이란, 이제 보살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덕목 맨 밑에 보살이 해안이란 무엇인가를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단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말했다. 무슨 뜻으로 해안이라 이름하는가? 세간을 영원히 건너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고, 여러 가지 무더기에서 길을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며, 언어의 길을 건너서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고, 여러 생각을 따라서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며,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끊고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고, 의지할 곳을 아주 여의어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며, 짓는 일을 영원히 끊고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고, 모든 존재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며, 모든 취락을 버리고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하고, 세상법을 영원히 따라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해안이라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해안할 때 업에 집착하지 않고, 가부에 집착하지 않으며, 몸에 집착하지 않고, 물건에 집착하지 않으며,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방위에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이 없는 데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 없음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보살은 이렇게 해양할 때 이 성분으로 세간을 널리 부시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 지혜를 이루어 청정한 마음을 얻고, 지혜가 명료하여 안고 마음이 고요하고 밖으로 인연이 동하지 않으며 삼세의 부처님의 종성을 증당하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한경 해양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양. 우리가 해양이라는 것은 베푼다는 뜻이고 돌아간다는 뜻이고, 이제 그 한글을 해석하면, 한문을 해석하면 돌아간다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든 걸 나의 근본 자리, 나의 산미의 자리, 나의 해탈의 자리, 나의 열반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 가기 위해서는 아까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눈의 모든 경에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이 내가 말하는 나 자체도 집착하지 말라. 여기 뒤에 있는 부처님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왜 있느냐? 눈의 강조하지만 내가 부처님을 형상을 보고 따르고 이 다음에 부처님같이 되겠습니다라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경도 금강경이 있지 금강경이 그 안에 금강경이 아니에요. 그게. 금강경이라고 이름할 뿐이라고요. 법화경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이도 법화경이라고 할 뿐이지 법화경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수없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내가 나중에 20년, 30년, 50년 죽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땅속에 파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용이다 그러면 해용을 땅속에 파면 해용이라고 있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이미 다 지수화풍이나 모든 그런 이 세상에 다 기운으로 없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 형상만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 모습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가족도 내 똑같아. 이 대웅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나중에 소리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단지 잠깐에 모여 있을 뿐이에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너나 나나 우리가 나나 모든 것이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다른 물질, 다른 행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관이고 그것이 생명관이고 우리 보살은 마땅히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몰라.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모를 수가 많다니까.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이 10번 뒤집어져도 몰라요. 살려고 하는 집착이 강하니까. 근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남은 답을 간선보살이는 열심히 연구를 하십시오. 내가 눈이 바를 때는 책을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보고 다르다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좋아도 간선보살, 싫어도 간선보살, 행복해도 간선보살, 모든 것이 간선보살로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간선보살의 그런 화신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532조 봐보십시오. 다음에는 그 다음 장의 불국토 구현, 그것을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조 보살은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성근을 해양한다. 금강당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말했다. 보살은 한 중생만을 위해 마음을 내어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고 그 성근을 해양 것이 아니고 한 부처 세계만을 깨끗이 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 부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처님만을 보려는 것도 아니며 한 가지 불법만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성근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체의 부처 세계를 모두 깨끗이 하고 일체의 부처님을 믿으며 일체의 부처님을 뵙고 일체의 부처님의 공경하며 일체의 부처님의 바른 설법을 듣고 일체의 큰 소원을 모두 이루어 온갖 성근을 최상의 깨달음에 해양하는 것입니다. 하은경 금강단 보살품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뭐 대웅전은 당연히 주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뭐 대웅전이든 지당전이든 천불전이든 나든 너든 이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집착하면 참된 행복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러잖아요. 내 부모건 내 남편이든 내 부인이든 내 자식이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은 괜찮으나 그 자식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니까. 그 부모가 영원하지 않아. 내 눈에 비치는 것은 단지 100년, 기껏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120년이란 말이에요. 많이 살아봐야. 우주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라고 얘기하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우주의 나이가 70억 년 얘기하고 거기에 근데 우리가 서방영토 극락세계에 어쩌니까 36만원, 21만원, 36만 급에
그런 저 멀리의 그런 세계에 비하면 부처님의 세계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은 먼지가 날아가는 속도나 눈 껌뻑이는 속도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간은 하루살이가 생각할 때 하루는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봤을 때 사람은 하루살이만큼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살 우리 하루 살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저렇게 아깝게 그냥 가버릴까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도 우주나 지구의 나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 속에서 내 욕심은 내가 베풀고자 하는 것은 손바닥만큼 되지 않는데 내 욕심은 하늘을 뒤덮고도 남는단 말이야. 살아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없이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버리다 보면 참답게 내 남편이 보이고 참답게 내 아내가 보이고 참답게 내 자식이 보이고 참답게 내 옆에 이웃이 보이고 다 버립니다. 거기 내가 마음을 성내는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눈으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상대방도 행복하게 보이는 거야. 거기에 누가 미친 사람 같이 헬렐레 돌아다니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한번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번 울고 한번 쳐다보세요. 상대방이 어때면 내가 울고 있고 힘들어 보이는데 상대방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거기도 찌그러지죠. 택도 없어. 바로 그거야. 그냥 희쭈그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내가 1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0년이 됐을 때는 반드시 연장선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몸을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파. 내가 사탕을 주면 달고 내가 쓴 것을 주면 쓰단 말이야. 그러나 단 것이 아니고 쓴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우리가 쓴 것을 딱 먹잖아, 이제. 그럼 쓰잖아, 이제. 근데 그 쓴 것을 뱉고 나면 어때요? 한참 있으면 나중에 단 것이 돌아와. 맞아. 계속 쓰지는 않는다니까, 실은. 우리가 차를 먹어도 쓴 차를 먹는다. 그걸 끝까지 쓰지 않아. 나중에 해다 다시 단 것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거기에. 똑같아. 내가 쓰다고 하는 것이 쓴 것이 아니고 그 이름만 쓸 뿐이야. 거기. 우리 김복순 여사입니다. 그럼 김복순 여사가 여기에 있느냐? 이름만 김복순 여사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김복순 여사는 다 없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이 지구밖에 우주밖에 하늘 안에 다 김복순 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러다 나중에 시절이 인연이 돼서 내가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내가 들판이 되고 하늘이 되고 공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일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일부분이라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다음에 우리가 말한 불국토 구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그리고 불국토의 세상 그런 서방용토의 그런 세상들은 어떻게 가꾸는가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